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같이 오는데 신랑 친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또 만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풍습이 있고 하니까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신부가 막 오시는데 이 신부 들러리들이 이 열처녀들이 5명은 졸고 있고 등불이 꺼져 다 졸았지만 기름이 없어서 등이 꺼져 있고 5명은 등에 기름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등에 기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먼저 보십시오. 10사람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명은 그 중에 구원을 받고 5명은 받지를 못해요. 냉혹하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주셨어요.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이게 몇 억에 이릅니다. 지금의 우리가 하면 몇 밀리언에 이르는 큰 돈이에요. 그 몇 밀리언에 이르는 큰 돈을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이것으로 열심히 해서 남겨라 이렇게 주었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랬는지 성경에 말씀은 안 하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능력 있고 저렇게 재주가 많은데 이렇게 잘하는데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더 받았으니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재정으로 봐도. 그리고 기술도 얼마나 대단하고 유명하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밑에서 바라보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몇 밀리언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거밖에 없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는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올 때 타서 그대로 갖다 줘버리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에게 큰 상급을 주시거든요. 적은 것을 맡긴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큰 것을 주신다고 큰 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거를 그 주인에게 탁 갖다 주니까 주인이 그를 엄벌에 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았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의 삶의 방식도 다르고 또 누리는 것들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면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명확하게 반을 딱 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별일을 다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모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심판 때 오셔서 절반을 쫙 이렇게 양과 염소, 절반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양, 이 사람들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나눕니다. 뭘로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 말씀을 저버렸는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 몇 번 나왔니? 너는 몇 번 안 나왔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요즘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판단할 때 마지막 판단에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속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자기 명예를 위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위하는 사람, 부를 위하는 사람, 생각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진실하게 하는 사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beware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들 지금은 그렇게 한 자리에 있지만 둘로 갈라질 때가 온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러면서 천국 길로 이 여정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더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자세히 잘 볼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받으십시오. 우리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생명까지 모든 것. 이렇게 드린다고 드리고 그렇게 모이는데 삶의 형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극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이에요. 그럼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 예배는 왜 드리는 거냐? 예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창세기 초기부터 나타났던 예배 형식이 뭐냐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와 제물은 또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안 드렸어. 이건 맞는데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들의 예배의 중심된 마음과 그들의 삶의 형태 속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것이냐? 예배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그러다가 쓰러지고 또 약해지고 또 범죄하고 가면 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하십시오. 더 큰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위로받고 더 큰 힘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는 바른 것을 바르게 합니다. 착한 사람을 착하다 하고 나쁜 사람을 나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너로 나쁘다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지. 약한 사람에 대한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는 바른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이 약한 자를 향한 사랑. 악한 자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선하다 하면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악을 행하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랑이 없음이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하나예요. 사랑과 공의, 자비, 양선,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 나가면서 힘을 얻어서 주님께 나와 또 예배하고 또 그리고 세상에 나가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자비로 섬기고 친절로 섬기고 그들을 재물로 섬기고 가진 것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제 하고 마칩니다. 이 예배 왜 중요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은 없이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참 이렇게 말하기 속상하지만 명백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이에요.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 예배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예배는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하나님과의 이 교통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집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Journey Together One. 우리 조나탄 잘 알죠, 그죠? 당신도 잘 알고 Journey Together One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그 성실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분은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두 번째 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신 교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세워주고 또 돌봐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또 섬김받고 도움받고 함께 세워지고 하는 그런 진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유대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 없는 삶을 고아와 같은 삶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세워주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거나 나는 뭐 교회를 안 가지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도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닮았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그러나 그분들이 놓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주신 공동체, 교회를 그 사랑, 교회와 그 사랑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부분만 아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이렇게 또 전이 교회로 하나님께 이렇게 소명을 받아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으니 세상에 어려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방황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만 매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참 믿음의 기쁨, 환희, 삶 속에서 느껴지는 잔잔한 평화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도 나누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전이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 많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세상에서 헛된 것에 매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제까지 주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좌절하여 세상에서 참 무언가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구름대처럼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그런 삶, 헌신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삶의 길로 바뀌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드린 예배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감성금으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만배로 복 주셔서 주님 헌신하는 그 손길마다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자비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모든 이들의 주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속에 있는 나쁜 요소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또 없애 주시고 또 약화시켜 주시고 몸이 강력해져서 병균들은 모두 다 떠나가고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전이교회와 함께하는 코이노노스 우리 파트너들과 또한 시네르고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만배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고 조심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